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프리카 선교단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우리 한 나라나 한 개인의 끝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며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우주적인 복음, 글로벌 가스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언어, 간섭을 모두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무지의 굴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인간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된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번역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의 선교지를 계속 다니는 가운데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이며 이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민족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운 깔레 문양의 그 포콧 부족이라는 종족은 대단히 원시적인 부족입니다. 근데 그 종족 중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깔레 문양 연합초등학교를 세운 이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기천 명의 아이들이 영어를 구사합니다. 아이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구습의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포콧 부족의 복음을 전한 우리 포콧 마을에 6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세미나에 왔습니다. 오늘 그 사진에 이 사람들이요, 우리 포콧 부족의 목회자들이, 원래 포콧 부족은 한 사람도 교인들이 없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래 이번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6명의 목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바로 저 사진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내가 포콧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고함을 치고 해꾸지를 하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라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1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건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셀 수도 없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한 His story, 셀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His story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셀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들을 용서하실 정도로 그 용서가 풍성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풍성하신 은혜를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타락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로리,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로리, 제가 에디오피아에서 만난 66세 미국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번에 우리가 선교했던 에디오피아 왈라이타라는 곳에서 장애인들과 그리고 뇌성마비, 몸을 쓰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를 돌보는 미국 여인입니다. 그 장애인들은 국가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절망의 아이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기가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일 정도로 불치의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 불치의 피부병에서 자기를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헌신할까요?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디오피아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에 와서 장애인 물리치료사로, 그녀는 원래 피지컬 세라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디오피아에 버려진 아이들을 10년을 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장애인 치료 물리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그 로리가 사역하는 그 치료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역겨운 냄새로, 거기 아이들이 내놓은 분비물, 똥 뭐 이런 것으로 대단히 역겨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천사와 같이 그 아이들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수십 명의 장애인들로 인해서 자기는 매우 분주하고 그러나 매우 단순한 삶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기는 6명의 손자와 손녀가 있고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심지어는 편지를 쓸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그 수십 명의 장애인들, 자기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느라고 자기는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지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적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기의 질병에서 구원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에서도 일어나며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며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번에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케냐에서 약 200명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엘콘산 지역과 포커 지역의 목회자들이 13명이 와서 같이 참석하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 포커산과 그 포커 부족과 엘콘산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곳입니다. 우리 이기종 선교사님 네 분이 그리고 박진순 선교사님과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매가 서서히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진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곳곳에서 그 지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오지 마을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이루는 선교의 발자취들을 확인하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그 동네를 방문하다가 차가 그 강 진흙 구덩이에 빠져갖고 장로님들이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교회가 뿌려놓은 선교의 씨앗들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전도자의 발길을 통해서 그 동네와 그 마을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장로님들은 우리 이기종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떠나고 저와 조근석 목사님은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제가 5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길거리에 너무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나라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지난 17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단히 침체였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그 나라가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그 우리가 선교지 그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도로가 원래 8시간 걸리던 곳인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경남기업에서 한국의 경남기업에서 그 에티오피아에 우리 한국 초기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4차선인데 아주 얌전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앞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남부 지역의 마을마을 가는데 눈에 띄는 것은 모슬렘의 모스크였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사원 아시죠? 그런데 그 모스크 사원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달러가 그 지역마다 계속해서 그 오일 달러를 그들이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 에티오피아에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 저희가 선교한 그 에티오피아 월라이타 지역은 인구가 300만 되는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 하면은 아주 가난과 기근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재해가 심한 나라인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 나라에 풍년이 와서 그래도 추수기로 괜찮은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굶주렸고 초라했고 아이들은 못 먹었고 굶주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포컷에 이 월라이타의 기도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기도원 산상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의 3,200m의 고산지대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은 그곳에서 주민들이, 이 교인들이 모여서 때때로 산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해발이 높은 고도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기도원 사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계속 사진을 좀 넘겨주시고. 이것이 그 산으로 올라가던 도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지 교회가 아니라 이 기도원입니다. 산상 해발 3,200m에 세운 기도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흙과 그리고 약간의 돌과 양철 집으로 만든 대단히 조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는 이 기도원 시설이 최고의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많은 집회가 일어날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이은영 선교사님이 한국의 산상 집회를 본따서 교인들이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산상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그 훈보산과 세 개의 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산상 기도원에서 열린 기도의 집회인데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산상 집회로 인한 새로운 영성 운동이 일어날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의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목회자의 세미나와 함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드렸던 이 교회, 주일날 예배드렸던 교회는 한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마을을 지나는데 그 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평양에 성시화된 도시에 가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주일날 흰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경을 끼고 또 노트를 들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이지만 에티오피아 교회에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시바 여왕. 그런데 이 자기네들,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의 그 황제들이 자기네들은 솔로몬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네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네시가 빌립이라는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대로 에티오피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성이 흐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강한 영성의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17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히 정적인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산상 집회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수백 명이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를 따라와요. 근데 고도가 해발이 3,200m 되니까 조근상 목사님은 잘 올라가지만 저는 체력이 딸려서 그런지 이 올라갈 때마다 숨이 가쁜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저를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숨이 가빠도 숨이 가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리가 아파도 꾹 참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성가대가요 또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이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 이렇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대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파른 3,200m의 해발을 그냥 교인들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가쁜데, 그래서 저렇게 많은 수천 명, 뭐 숫자로 치면 한 7, 8천 명 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특별히 에티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저 불붙은 저 교인들의 그 영성의 기도로 하나님이 저 나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월리타 지역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한 400명이 이번에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원래는 200명 정도가 복음을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목회자들이요, 우리가 적게 먹겠다. 그리고 200명을 더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을 반으로 줄여서 2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400여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강행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13시간에서 14시간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등받이도 없습니다. 이런 나무 평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400명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400명의 목회자들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 모슬렘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저들이 정부의 압력을, 정부의 그 힘을, 파워를 받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들의 교회에 헌금이 나오는데 일주일에 40-50분이 나옵니다. 교인들은 1000명, 1500명이 되는데 그들이 내는 헌금은 1실링입니다. 1실링은 아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센트가 안 됩니다. 그런 돈을 헌금하는데 그 돈으로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참,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에서 정말 어떤 전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인도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말씀은 잘 듣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 기도에 불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건가, 제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밤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불이 다 나갔어요. 불이 다 나가고 저희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싸간 음식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쌀국수도 사가고 뭐 재패니즈 우동도 사가고 아시에서 만든 그 맛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걸 먹고 이제 하루는 우동 먹고 하루는 쌀국수 먹고 하루는 가져간 햇반인가 그거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밤에 불이 다 나갔어요. 컴컴해요. 그래서 제가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서 있는 가운데 제가 이런 시 한 편을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촛농이 흘러내리는 반쪽 남은 촛불, 모서리 달가진 헌나무 책상, 그리고 삐걱거리는 침대, 그것이 전부다. 오랫동안 그 희미한 촛불 아래 앉아
고요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나의 삶, 나의 목회, 그리고 나의 교회, 모든 것에 있어 너무나 풍요함이 가득 차지 않았던가. 그러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가난하고 굶주리며 남루한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 교회만이 저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와닿던 저들의 간절한 눈망울, 예배를 드리며 떨구던 그들의 눈물 위에 벌거벗은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눈물 방울방울, 그 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실루엣처럼 펼쳐진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저 작은 자들을 외면하였던 나의 무관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난의 길, 선교의 길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새벽 3시 30분에 갑자기 깼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있을 때 새벽 3시쯤에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중보기도를 시켰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의 밤은 훨씬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 가사가 생각나는데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 성령의 능력의 찬송, 모든 찬송 가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계속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1시간 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깐 잠을 자겠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느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가 저기 와서 장례식을 집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집전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자 4명 내지 5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례를 집전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체가 뭡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짓의 영이다. 그들은 더러운 영이다. 그들은 이블 스피릿이다. 이런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과 그리고 용과 같은 더러운 짐승이 뱀들이 악한 자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just like the same 똑같은 무서운 장면들이 제 눈앞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참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어느 순간부터 그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뱀도 사라지고 그 남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선교사님에게 그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부터 목회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음성이 달라지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붙었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 제가 새벽에 꾼 꿈을 그 목회자들과 쉐어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crying out, consult prayer,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난 후에 목회자들을 초청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첫날은 그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앞자리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집회를 다녔지만 그날처럼 또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꾸었던 그 꿈의 의미, 하나님께서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악의 영의 역사를 기도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서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고 목회자들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들이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 경배의 찬양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연합장로교회가 찬양축제를 갖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인생,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소유,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상대화된 것입니다. 복음의 인생, 그 어떤 처지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마사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 마을에서 만난 그 소년들, 조그만 아이들, 그 동네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남루했고 그들은 소똥집에서 살고 그들은 별로 먹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들이 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인생 어떤 처지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자다가 저는 집에서 잔 그 침대, 황제의 침대보다도 더 호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그 음식, 저들은 그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은 늘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들을 기꺼이 나누며 기꺼이 베풀며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로 한번 가십시다. 가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누린 것들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잘 살고 호화롭고 풍요하고 풍성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보다 적다고 상대적인 불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것들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나누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와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천후 감사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